예수님께서는 남쪽 지역인 유다에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다가 한 중간쯤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셔서 쉬게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낮 12시였기 때문에 또 많이 목도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러 나왔던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힘드셔서 피곤하셔서 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시고는 차마 쉴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본인의 쉼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제가 헤아려 본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다리가 좀 아프고 목이 마르지만 저 여인의 힘든 삶을 보니,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쉴 수가 없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선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왔던 일들을 기억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돕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까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 분은 거의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시간이 엄청 많아서, 내가 정말로 할 게 너무 없어서 돕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보니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돕는 게 봉사활동이고 선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내가 혼자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간직한 다음에 전하는 게 우리 복음의 하나의 그런 자체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냥 복음 자체가 전하는 것이죠. 바쁜 삶을 삽니다. 힘들게 돈을 법니다. 내 가족도 챙기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겠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신앙식 좋은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야,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 갖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움에는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이 있고요, 또 내가 직접 가서 땀 흘려 일해서 돕는 것도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도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존재가 무엇이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훨씬 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많은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보다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그 여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만일 다른 것이 필요했더라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거나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물을 길어 나온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물의 그 뜻에는 깊은 의미가, 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물을 말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솔직히 원한다면은,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 본 마음은 아니지만은요, 제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있다면은 복권 당첨입니다. 정말 큰 금액,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당첨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마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권만 당첨되면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저희가 뉴스만 보더라도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복권 당첨돼서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고소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니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죽게 되죠. 우리 지구에는 모든 것 다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무한한 것을 제공하겠습니까? 다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생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은 복음을 영접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 강물도 좋고 바닷물도 좋지만 예수께서는 그 복음을 샘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많이 그림을 그려서 제 안에 샘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파도가 치는 물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강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샘의 특징은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바다처럼 큰 파도처럼 그런 큰 어떤 임팩트는 없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늘 생겨나는, 마르지 않는 그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해본다면은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을 때에도 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도 죽게 되면은 한 줌의 재가 되죠. 회색빛깔 나는 한 줌의 재가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모든 주변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됩니다. 그럼 제 몸은 이 땅에 머물게 되지만, 흙으로 남고 제가 되지만은 제 안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만큼은 영원한 세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우리 영혼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유한한 것에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은 무한한 것에 더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자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그 물을 길어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그 여인 안에 있는 아픔이, 슬픔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어느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한 초등학생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 한다면 제가 그 밥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주고 저는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입니다. 또는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있는데 옆에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서 계신다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 쉴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왜 남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을,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자 일부러 남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번 결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같이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번의 헤어짐이 있었다면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5번의 헤어짐이 있었다면은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헤어질까봐 아마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같이 살긴 사는데 결혼까지는 안 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병원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학은 발달됐습니다. 아마 상담학이라는 이 학문도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깊이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까지 많은 분들이 마음의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다 나아지고 좋아졌지만은, 정말 많은 것이 풍요로워졌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그 샘물을 두고 돈과 성공, 명예라는 흙으로 그 샘물을 덮은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 왕들 있지 않습니까? 이 왕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조금 더 그들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처럼 대단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권력 하나 잡지 않으셨습니다. 신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도 위로하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크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